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맘때에 저희가 안경을 바꾸는 100일이라는 이 묵상집 세 번째 주간을 시작을 했어요. 이 긴 묵상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내 마음의 계산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이란 무엇입니까? 안경을 바꾼다 했는데 안경이란 무엇이죠? 한마디로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람을 봐도, 같은 상황을 봐도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쓴 안경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그 안경이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희망의 안경을 쓰면 같은 상황 속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요, 지금 그 안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난 3주간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3주차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문장이 아주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 시기를,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주간에는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도 아니고요, 두려움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왕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억울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욕망,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내 힘으로 무릎 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진념,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아의 왕관입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 축구협회를 대단히 비난을 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가대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대상, 축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대상은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월드컵 상대국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의 자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마주해야 되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여인은 한나죠. 그 한나는요,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여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예요. 극한의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도 자신을 방어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대신에 조용히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드렸던 여인, 그것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왕관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사무엘상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윤리적인 것으로 보면 뭐 아내를 둘이나 있다 이건 뭐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본처와 첩, 후처만 이렇게 나누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본처, 후처의 개념이 없어요. 첫째, 둘째 개념이 없고요. 그냥 아내는 다 아내, 동일한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고 한다면요. 당시에 여러분이 한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낙인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요. 남편의 집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여인은요. 권리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만 가정 안에서 존재 가치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요. 이 약점을요. 파고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몹시 분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 바로 그 순간까지도 가장 악랄하게 그 신성한 순간까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을요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남편 엘가나에게요? 근데 남편은요 깨닫지 못해요.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이야기, 한나여 내가 너 하나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남편의 무심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나가 필요한 건 남편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것인데 남편의 말은요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일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이미 한나를 바라보는 눈,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없는 여자. 그것이 한나의 온전한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한나를 정의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자. 이 순간 한나의 마음속 생각은요 어떻게 흘렀을까요?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라고 한다면, 저라고 한다면요 다음과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내 정당함을 증명해야 돼. 저 분인나를 내 손으로라도 이겨야 해. 이 억울함을 풀어야 돼. 남편 엘가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해야 돼.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해.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내 정당함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나를 왕으로 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다 숭배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욕심.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 깊은 여러분들 감옥으로 끌어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더욱 깊은 수월로 끌어내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옥죄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나는 달랐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분만절의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한나의 기도의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우리 보통 이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묵상기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한나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한나는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성소예요.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 올라간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절기를 따라서 성소에 간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한나와 엘가나 이 가정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나만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 내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다. 조용히 오직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나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만 자신을 아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더 이상 한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용한 기도가 뭔가 이상해 보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데 오직 한나만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오해하는 거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포도주를 먹고 취한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런데 이 순간에 한나에게는요, 두 번째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다가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축제 기간에는요, 술을 먹기도 해요.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엘리가 호통치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나는요, 이미 분인나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성소까지 와서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한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와서는요, 자신을 술주정뱅이로 정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것은요, 한나의 가장 거룩한 행기를 가장 부정하고 낮은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판단인 거예요. 한나의 눈물로 드린 기도를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생겨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와서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가갖고선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지금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속으로 자신의 온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술주정으로 낙인을 찍힌다면 어쩌면 영적인 것을 가장 육적인 것을 오해받을 때 우리는요 가장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한나가 일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한나가 여전히 자신의 자아로 움켜쥐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요, 당장 따졌을 거예요. 제사장 당신이 뭔데 사정도 모르면서 나를 술꾼 취급을 하느냐? 내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나 하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느냐?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따졌을 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억울함을 들이대며 제사장을 도리어 정죄했을 겁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에게 비난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며 영적 권위자에게 맞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 대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한나는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옳다 이렇게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나는요 자신의 내면 상태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샤트루하흐라고 하는 마음은요 말은요 내 영혼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다라는 표현이요 나의 영혼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한나는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서도 제사장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여기는요 명령이나 항의가 아니에요. 간청입니다. 한나는 여전히 자신을 오해해서 사람들 앞에서 비난했던 저 제사장을요 존경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의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나는 포도주를 마신 여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여자입니다. 쏟아놓고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말을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아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참되는 의미예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남의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 강박이 없어지는 것. 내가 술 먹었다고 취했다고 한번 냄새 맡아보라고 막 소리내가 하하고 맡아보라고 하고 막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나는 제사장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엘리의 오해를 정중하게 풀어줄 뿐입니다. 오늘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이 순간 엘리의 마음도요 180도 변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더 깊어요. 원문의 의미는요 내 딸이여 평안함 속으로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나의 항복,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 솔직함이 제사장의 눈을 열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때는 엘리의 판단을 바꿀 수가 없었을 건데, 하지만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함을 드러냈을 때 영적 지도자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온전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진실과 행복의 능력은요, 말보다 강하고 변론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항복한 것,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복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졌다라는 거죠. 나는 포기한다. 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런 식의 항복을 생각을 해요. 수동적인 포기예요. 절망 속의 항복이에요. 하지만 한나가 말하는 성경이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항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받은 상처를 무기로 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는 여전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죠. 당신의 여정을 약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합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항복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내려놓으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것.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면서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증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의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항복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맞추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이고 행동인 거죠.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가 가장 놀라운 장면이죠. 한나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자신은요, 자식 없는 여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전히 분인나는요, 한나를 괴롭혔을 겁니다. 남편은요, 그러한 한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자식 없는 여자라고 한나를 부를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현실은 여전히 가혹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의 안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한나가 보고 있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자식이 없는 버려진 여자다라는 거. 나를 보는 모든 눈은 나를 판단하는 눈, 자식 없는 여자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더 영리해져야 한다, 나 혼자라도 나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안경이에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편의 말은 도리어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본인 나의 행동은요, 모든 행동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의로 느껴질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도요, 전부 삐딱하게 보여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나의 적입니다. 그러니 삶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어요. 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러나 안경이 바뀌면 다르게 보여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제사장도 인정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통제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이미 아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증명할 이유도 없고 주님이 통제하기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통제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사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도 분인나는 여전히 있고 남편도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한나의 상황은요, 똑같아요.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안경, 그게 눈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억울함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심이 있지만 그것이 한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 근심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으로 나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근심이 도리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나를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수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공의로서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전능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안경이 될 때 알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전환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예요. 하나는 이 자유 속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에 그녀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평안을 얻었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요, 자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요, 단순한 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던 그 암흑 시대를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임하여 선포되는 일에 앞장섰,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자식을 주었는데 한나는 이 자식을요, 이 낳은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요, 다시 주님께 드려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를 제사장 엘리야에게 맡기고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치우기 위해 그를 붙들어 두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자아의 왕관을 내려놓은 삶의 완성인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깊은 원통함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은 이 한 여인의 항복이 결국 한 나라의 영적 갱신을 가져오는 위대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나가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내가 발악할 때 우리의 삶은 도리어 좁혀집니다. 우리는 작아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한계로 제한됩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하고요. 내 욕구를 채운 데만 집중하고요. 내 정당함을 증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작아지고요.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내 능력 범위로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그 보좌에 앉힐 때에 우리의 삶은요, 드디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커집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낳은 것이 한 명의 자식이 아니라 한 세대의 갱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우리의 개인적 욕망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만 오해를 받을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억울함이 너무나 커서 혹은 너무 오래돼서
우리는 언제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나를 지켜내야 한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 내가 세상을 꺾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을 아주 갑옷처럼 단단하게 무장시키고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을 찌르고 자존심으로 관계를 끊고 분노로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를 입힐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상처 입힐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전부 다 더 깊은 감옥으로, 더 깊은 스올로 끌고 갈 뿐이에요. 우리가 지키려던 마음은 더 상처받고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나의 가치는요 더 꺾여 나갑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던 상황은요 우리를 더욱 지배해요. 악순환일 뿐이에요.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내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으면 관계가 깨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쏟으면요 기적이 잉태됩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쏟은 분노는요 그들을 상처 입히고 그들과 당신의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쏟으면요, 하나님의 품에 쏟은 우리의 눈물은요 새로운 것을 낳아요. 당신의 변화를, 여러분의 변화를 낳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아요. 우리가 4주차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4주차의 주제는 나의 보좌의 이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보좌에 주님이 앉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이 결단을 해보시기를 간권합니다. 내 묵상집에 늘 하는 거죠. 48시간 안에 결단하시라. 해보시라. 48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48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기억하고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종이에다가 다 한번 써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에게 한탄하는 대신에, 자신의 귀에 하소연하는 대신에 오늘 그 모든 것을 종이에 쏟아내 보세요. 버림없이 하나님께 쏟아내 보십시오.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왜 나는 무시하는가? 왜 나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자꾸만 미끄러질까? 주님, 이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등등 모든 것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노,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력함, 여러분들이 느끼는 억울함, 모든 것을 써보세요. 그리고요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아니면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아픔도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제 원통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억울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내 손으로 풀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님께 그러한 기도로 돌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고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맑아져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평안은요 상황이 변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이 호전돼서 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 충주토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4주차를 통해 자아의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자유로운 삶으로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경험한 그 평안, 그 얼굴의 빛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진실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